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거죠. 어제 말씀 중에 믿음은 기대하는 거라고, 더 나은 내일이 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어두운 경험의 기억들을 지우고 어제의 삶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이 올 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에 관한 상상,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 가보면 어느새 내가 그곳에 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어머나, 내가 어떻게 이곳에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있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언젠가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꿈꾸었던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기억하셔요. 너 언젠가 그런 꿈을 꾸었잖니? 너는 잃어버렸었어도 나는 기억하고 있어. 내가 이제서야 너를 이곳으로 데려온 것은 지금이 딱 너에게 딱 맞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갈아입혀 주실 때 키가 컸느냐를 보시지 않고 영혼의 성숙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아픔도 기쁨도 다 연결해져서 결국은 영혼의 성숙이라는 것,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멘.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가 반복이라 하지만 인생의 삶의 어리석음 또한 너무 반복이 많아요. 여러분, 소를 잡는 도살장하고 양을 잡는 도살장하고 이렇게 하루에 수백 마리씩 죽여요. 죽이는데 소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러면서 딱 한 번 쑥 들어가면 그냥 전기가 들어 막 깨가지고 쓰러뜨리고 툭툭툭툭 들어가면 껍데기 벗기고 온만 것 다 하는데, 어떤 소들은 막 뒤돌아서려는데 뒤돌아설 수 없다 좁은 칸을 만들어서 거기에 딱 들어가면 뒤돌아서 올 수 없는 정도의 폭으로 소를 쫙 몰고 가요. 앞에 소가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뒤에서 사람이 막 큰 말뚝 같은 거 가지고 쉐리 밀고 때리고 들어가서 툭 떨어지고 들어가 뚝 떨어지고 이런다고. 잔인해 사람들. 그런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은 감각이 둔해서 바로 앞에 양이 쭉 들어가서 찍뚝 들어가면 지도 모르고 그냥 꼬리를 물고 들어가. 이렇게 꼬리를 물고 툭 하면서 한 마리 쭉 가면서 통조림 되고 양고기 되고 다 그렇게 나와요. 인생도 내 앞전의 사람들이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탐욕과 욕심에 되어 살다가 참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맛보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 또 욕심으로 살고 우리 또 탐욕으로 살고, 그런데 참 애처로운 것은 우리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해요. 내 계획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인생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춰줘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진 이슬이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내 의도대로 살아가는 삶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기밥, 백기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의 문이 열려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고넬료라는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까지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의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회가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때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고넬료는 그냥 평신도인데, 오늘 우리가 고넬료를 배워가면서 우리도 여러분 봐봐요.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대한민국 땅에서 고넬료의 이름을 듣잖아. 그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몸에 바를 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전해져 이 여인을 기념하게 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면 그 오는 첫 번째 축복 중에 너의 이름이 창대하여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온 세상에 퍼져가 여러분의 이름조차도 명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달리아라는 부대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냥 그 밑에 그 밑에 100여 명의 수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하 병사가 있다는. 근데 우리나라 말하면 큰 높은 직위는 아닌 듯해요. 백부장은 우리나라 그 군대 그 비율을 보면 그 1개 중대 4개 부대가 소대가 4개 소대가 1개 중대인데 중대장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4개 중대가 1개 대대니까 중대장 정도, 계급은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을 소개할 때 2절을 보니까 그가 뭐하여? 자, 그가 경건했다. 그래서 온 집안과 더불어 온 가족이 하나님을 뭐했다? 경외했다. 자, 좋은 말 다 있다. 경건, 경외. 그리고 백성을 많이 뭐했다? 구제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뭐했다? 이거 진짜 좋은 말만 다 있어.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정말 이렇게 찾기 힘든 사람이잖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사랑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행위와 예배와 모든 충성과 봉사가 어디에 기초에 두어야 되느냐 하면 어떤 이유이든 자기 이익에다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여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여서 구제하시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마귀가 유혹하는 감정에 빠져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슴 저리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Fall in love 하는 사랑에 딱 빠지는 단계도 있지만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서 make love 하는 만들어가는 사랑이 진짜 중요해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중에서 이런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지만 그 구제를 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나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넬료가 중대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우 집안이 부자였던가? 그러니까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의 이야기인데, 물론 돈이 부유해서 구제도 했겠지만 구제하면 부유가 와요. 이게 영의 신비예요. 드리면 더 오고, 거기에 아멘, 섬기면 더 축복이 오고, 구제하면 더 복이 온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에서 이렇게 부흥이 많이 됐지만 우리가 처음에 상가에서 개척하면서 고아원 짓느라고, 고아원 세우겠느라고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거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정말 제 비행기 표값도 없었다고. 월세 내고 뭐 내고 하면 내가 비행기 표값 살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난 일방적으로 간다고 약속을 잡아놓고 일주일 전에도 비행기 표값이 없어서 3일 전에 표값이 하나 생기더라고. 그래서 3일 전에 티켓팅을 해가지고 그냥 갔다니까. 그런데 지금 그리고 그 땅을 사고 잔금을 지불하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걸 추진하는데 단돈 10분의 1도 없었어요. 항상 없었어요. 그런데 하려고 하니까, 그냥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고. 그게 신비야. 구제하면 구제할 물질이 생기는 것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야 돈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밝기 봄에, 이 말은 뭐냐? 제9시에 기도했다는 거야. 제9시가 이스라엘 시간으로 몇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비교하면 거기서 6시간을 더해 보세요. 오후 3시. 여러분, 얼마나 기도에 열심이었으면 평신도가 오후 3시에 성전에 들어가,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으면 환상을 봤을까?
환상 잘 안 보인다? 기도에 깊이 빠져야 이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넬료는 오후 3시만 기도했을까? 아침 9시도 했었고 12시도 했었고 오후 3시도 했고, 그러니까 그저 시간만 있으면 기도했던 사람이더라. 어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이기도 하고 교제이기도 한데, 기도는 모든 일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성도들은 돈 믿고 일하지 말고 기도 믿고 일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기도에서 결정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형식적 기도하거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먼저는 믿음이 따라붙지도 않고, 두 번째는 마귀가 그 기도를 못하게끔 낙심 주고 지치게 하고 의심 주게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실은 불가능하잖아. 기도는 내가 10원을 놓고 20원을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기도라 이 말이지. 이성으로 보면 이게 될 확률이 없으니까 의심하게 되지. 그리고 너무 다급하고 너무 간절한데 현실적으로 뭐 이루어질 수 없게 느껴지니까 기도조차도 불안하고 슬픈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응답은 어디서 오느냐? 내 입장에서는 큰 문제고 실은 불가능한 문제 같고 안타까운 문제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언제 응답이 되느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져야 돼. 의심이 떠나가야 돼.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기도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거야.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내가 따지는 게 아니지. 가능성을 따지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고,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가능한 것은 그냥 내가 하면 돼.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거야. 여러분, 성도는 돈 가지고 출발하면 망해요. 그게 아멘. 자기 경험 가지고 출발해도 망해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세속적인 성공을 한 것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 말이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죠. 기도로 사는 것이지. 제가 우리 가난을, 송도 가난을 개척해 놓고 상가에서 1년, 2년, 3년을 막 성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 정말 마음을 지키느라고 3년 이상 지켰는데 현실은 점점 더 게르로사는 뭐예요? 점점 더 열악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깎여 가더라고. 파도에 쫙 밀려 깎여내는 돌멩이들처럼 내 마음의 꿈들이 산산조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풀어버린 거지. 왜 숨이라도 쉬려고.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 때 마음의 부딪힘이 크잖아. 그리고 가야만 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꿈을 줄여버리는 것이, 꿈을 놓아버리거나 줄여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너 왜 꿈을 줄이느냐? 꿈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느냐, 돈이 드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지혜를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저 멀리 높은 곳에 있는 꿈을 내 가슴에 담았는데 현실은 가장 낮은 계곡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 꿈과 현실의 편차가 너무 멀고 커서 그걸 내가 메꾸려 하면 지치고 쓰러지고 자빠지니까 그냥 사람들이 현실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사라지지.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더 삶을 더 이어간다고 해서 내 삶이 더 아름답거나 올라가거나 더 뭘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지. 예고된 죽음 가까이로 갈 뿐이지. 그래, 그 삶은 죽어가는 삶이지 꿈을 이루거나 살아나는 삶이 아니잖아. 거기에 아멘. 그래서 life without dream, 꿈 없는 삶은 death itself라고 하는 거야.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꿈을 주님께 말하고 높은 곳에 있는 꿈과 절벽 아래 떨어져 있는 나의 현실의 편차가 주는 마음의 부딪힘과 두려움과 힘듦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거야. 그걸 어떻게 메꾸느냐는 거야. 돈으로 메꿀 바에 꿈을 사지. 그럼 메꿀 돈도 없잖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느껴지시면 아멘 합시다. 감정을 담아서 들으세요.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언젠가 주님이 주셨던 꿈이 있었는데 현실의 편차에 부딪힘을 못 이겨 놓아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그냥 죽음을 향하여 그냥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라고. 오늘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지쳤다고 희망이 있어야지.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매일 오늘 내가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예배의 습관을 기르기를 원합니다. 고넬료 주는 기도의 습관을 기르기를 원합니다. 슬퍼도 절망스러워도 낙심이 되어도 예배의 습관이 있으니까 저녁마다 예배하러 가는 거지 내가. 거기에 아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셨어. 주님이 딱 답을 주시더라고. 너 서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꿈을 가지고 있는 게 돈도 힘도 안 든다. 네가 꿈과 현실의 편차가 주는 마음의 부딪힘을 기도로 채워라고 그랬어. 뭐로 채워라?
믿어지면 손 들고 아멘. 이게 비밀이라고. 꿈과 현실이 주는 편차의 부딪힘을 채우는 대가는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지. 돈도 아니에요. 사람한테 기대는 것도 아니라니까. 크게 아멘. 저 끝에 다시 힘을 내어서 버려놨던 꿈들을 주워 담았어요. 주워 담고 주님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일주일 만에 새 성전의 기회를 주셨어. 일주일 저 구성전 일주일 만에 샀다니까. 그냥 거기에 아멘 하셔. 그런데 정말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하세요. 요셉에게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더라고. 안 되는 일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내 처지를 알아야지. 이래 사면서 꿈꾸는 것이 사치야. 내 분수를 알아야지. 그러면서 맨날 고개 숙이며 살지 말고 믿음은 눈을 뜨는 거라고. 별을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축복을 세워가는 거야.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내가 바보 같아. 미친 것 같아. 내 주제를 몰라. 내 주제가 너무 초라한데 너무 아름답고 화려한 꿈을 꾸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신다. 크게 아멘. 오늘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때 내가 버렸던 꿈을 다 주워 담고 기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지. 그리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더 아름답게 되어질 줄 믿고. 크게 아멘. 여러분 봐봐. 내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 때 송도 국제도시의 중심, 송도 가난교회, 그 다 중심된 위치의 중심도 교회도 중심, 영적 송도뿐만 아니잖아. 크게 아멘. 세계 선교의 관문이 된다. 그냥 딱 되잖아. 근데 꿈을 안 꿨으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나는요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내가 부딪혀가지고 저 연수 많이 돌아다녔어. 조그마한 교회에 살라고. 돈도 없으면서 그것도 살라고. 20-30억짜리 살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야. 돈도 없으면서 아멘. 그런데 내가 깨달았어. 내가 이거 사람이 이제 몰라야 돼. 100억이 얼마나 큰지도 몰라야 되고 200억이 얼마나 큰지도 몰라야 돼. 난 진짜 모르고 이거 했어. 이 생각만 했어.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고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생각만 한 거지. 고넬료가 그냥 중대장에 불과했던 작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그 이유는 늘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걷다 심심하면 교회로 오세요. 아멘. 정신 먹고 할 짓이 없으면 카페 가지 말고 교회로 오셔요. 오셔서 성전에 내려가 기도를 투자하세요. 기도를 투자하면 10년 앞에 것을 심어 놓는 거야. 20년 앞에 것을 심어 놓는 거야. 30년 앞에 것을 심어 놓는 거야. 자식들을 위하여 심고 손주를 위하여 심고 정손주를 위해 심어 놓는 거지. 응답이 온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된다. 기도할 때 응답이 없도록 마귀가 주는 의심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은 지옥 같은 생각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들어갈지어다.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희망은 기도잖아.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 기도잖아.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지금 내가 처해지는 현실과 관계하지 마. 현실에 신경 꺼. 거기에 아멘.
여러분 있잖아, 누구 때문에 불행해졌어, 누구 때문에 가난해졌어, 누구 때문에 망해졌다, 마귀 생각, 마귀 말이야. 누구 때문이 어딨어. 고통을 당할수록, 상처를 당할수록 큰 사람 되는 거야. 그럴수록 기도해야지. 제가 여러분 한두 번 실망했겠어요. 송도 가난교도 개천하고 해놓고 그럴 때마다 내가 숨을 쉬기 위해서 상황은 전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 말이 공허하게 내 마음에 들렸어요. 그래도 계속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몫을 남겨놓으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잖아. 10년을 기다렸어. 10년을 기다렸어. 100년이라도 기다려야지.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너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어. 여러분이 15년 만에 이 자리에 오면 누가 안 하고 싶겠어? 그런데 믿어지더라고 이 길을 안 걷지. 크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된다. 아멘.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잠재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얼마나 폐쇄적이고 무능하고 제한적이고 작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아름다운 내일이 오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꾸시라고. 김호철 목사가 빈손 들고 달랑달랑 송도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나도 할 수 있네 이래야 되지. 하게 아멘.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람한테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무슨 슈퍼맨이야. 주님이 하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슬퍼도 기도하고 낙심돼도 기도하고 절망감을 느끼도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특별히 여러분 봐봐. 내가 행복해져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내가 복을 받아야 구제를 하지, 내가 잘 돼야 이름이 높여지지. 그러면 여러분 자신부터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 인생 바꿔달라고. 왜 그 기도를 안 하시려고? 왜 되는 대로 사느냐고. 하나님 내 인생 좀 바꿔달라고. 오늘부터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손 들고 아멘. 투자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대가는 기도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 마음만 먹으면 하잖아. 돈으로 꿈을 사야 된다면 절망이지. 근데 기도로 꿈을 이룬다는데 왜 안 해? 이건 사실이다. 놓아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성령님이 인도하셔요. 잘 들으세요. 성령님의 감동을 이 고넬료처럼 좀 내가 성령님의 감동을, 고넬료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사람을 만나도록 주선을 하잖아. 요파에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를 불러온나. 베드로를 누구 고넬료 어떻게 알아?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영성을 길러내고 더 큰 인물이 되게 하고 크게 쓰임받게 하는데 그 모든 중재자가 누가 하시는? 성령님이. 자,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을 롯바에 보내어 베드로로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자, 그리고 여기서 봐봐요. 기도하니까 고넬료한테
성령님이 말씀하는 거야. 너 있잖아, 너 사람을 한 사람 만나야 돼.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청해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오죠.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이 세상을 나갈 때, 또 주님이 꿈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우리는 몰라요. 안 가본 길이고 능력 밖의 일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성령이 주신 꿈이면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이루려 하면 안 돼요. 성령이 이루게 하시도록만 따라가면 저절로 돼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초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초조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지금 성령에 붙들려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요, 그 자체가 성공이요, 그 자체가 평안이요, 이미 성취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이것을 이루고 하는 거 다 의미 없다기보다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가게 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더라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갈까 이 생각하지 마. 나 무슨 일을 하지 이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부담감도 갖지 마시라고. 그냥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일시킨다니까. 꿈을 주신다니까. 꿈을 주실 때 그러면 발걸음 내디뎌 보시라고. 누구를 만날지 몰라도 하나님이 매칭해 주신다니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러분이 사실은 이렇게 오기 어려워. 아니라니까. 나는요, 주님이 믿어요. 내가 코로나 때 주님 말씀하셔서 이 살아있기만 해라. 예배 불만 끄지 말라. 생명만 가지고 있어라. 코로나가 끝이 나면 살고 싶어서 생명 있는 곳으로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 그때잖아. 아멘. 생명만 가지고 있으라니까.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살아나잖아.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야.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경영하려 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 기업을 이끌 때 뭐가 제일 중요해? 경영권이 중요한 거야. 경영권. 그거 하려고 주식 막 올리잖아. 뭐 주식이 뭔지 모르지만 경영권이 중요해. 인생의 경영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그러면 있잖아, 성령님이 사람 만나게 하신다. 성령님이 길 열어주신다. 고넬료 보면 고넬료한테 다 환상 중에 모르는 사람을 금명해 주잖아. 그리고 옆방 가보니까 진짜로 무도장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 거야. 이 고치려고 베드로가 또 왔어. 근데 성령에 대해서 깊은 말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능력을 길러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고넬료라는 위대한 이름의 사람으로 키워서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있잖아, 인생은 성령으로 출발하면 정말 제가 경험해 보니까 성령으로 인생을 출발하고 성령과 함께 일하면 여러분 인생 사는 건 너무 편해지고 너무 쉬워지고 그리고 너무 빨리 가.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하려면 다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사람과 사바사바 해야 되고 내가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안 열려.
왜냐면 세상은 다 경쟁이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면 올라가는데 경쟁으로 안 올라가. 아무도 피해를 안 줘.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역사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히스토리 메이커라잖아.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니까 나만을 위한 역사를 만드니까 아무도 경쟁이 필요 없어.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올라가서 국무총리 갈 때 경쟁으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올라갔어요? 요셉이 아니면 안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리잖아. 이게 은혜라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꿈만 꾸면, 그 꿈이 하나님께 합당하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도록 다 엮어가셔. 여러분 할 거 없어. 그냥 기도만 하시라고.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 그런데 한 가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넬료가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라고요. 여기 오늘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위대한 쉽고 은혜로운 삶을 삶에 있어서 성령을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은 너무 쉽게 비워지고 성숙해지고 올라가고 복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순종이라는 게 꼭 따라 붙어야 돼. 그런데 문제 하나가 있어.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려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 하시는지, 그건 하나님의 의도이겠지만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시킬 때가 있어. 내가 엊그제 춘천 가서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했어. 여러분, 행복이란 그냥 오지 않는다. 내가 무너져야 된다. 근데 나는 지금까지 가난을 이끌면서 너무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다. 내가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마음도 상하고 내가 이걸 참아야 되나 할 만큼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기보다 싫은 일을 시키실 때 내가 그게 반복되니까 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이 일까지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것까지 참아야 합니까? 물었다. 그래서 다음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일을 제가 해야 된다면, 이러한 억울한 소리를 듣고 참아야 된다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힘과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을 주세요. 그 기도했어. 그랬더니 내 놀라운 기분,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마음을 딱 먹었더니 일이 쫙 풀려버리더라고.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는 거더라고. 여러분, 주의 일은 나의 원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는 거예요. 크게 아멘. 주의 일은 내 원수의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는 거라고. 그게 쉽게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아멘. 순종은 아멘만 있을 뿐입니다. 왜요? 이게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왜요? 이러잖아. 튕기잖아. 버팅기잖아. 삿바 실험하잖아. 그래가지고 무슨 성령 충만 없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내 원수를 위하여 억울한 십자가를 져주는 거라고. 좋겠냐고. 가슴 저리고 아프고 상처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주님을 침뱉는 영혼을 위하여 죽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근데 여기에 걸려드는 거야. 이걸 못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내가 잘하는 일만 하고, 편한 일만 하고, 부담 없는 일만 하는 건 그거는 머슴이야. 그건 주인이 아니라고. 머슴이라고. 굳은 일은 주인이 하는 거야. 가정 하나 꾸려가는데도 굳은 일이 얼마나 많아. 이런 교회 하나 꾸려가는데 굳은 일이 얼마나 많겠어. 아름다울수록 보이지 않는 굳은 일이 많아요. 거기 아멘. 여러분,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이렇게 초청하고 학생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하는데 얼마나 며칠 몇 개까지 꾸미고 하고 그 꾸준 일을 누군가 하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거야.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제가 성령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 없던 은혜가 와. 그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이 저절로 돼. 크게 아멘. 그러니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으려면 성령님 앞에 내가 지불의 대가는 순종의 대가야. 무슨 대가? 기도하라면 그냥 하세요. 예배하라면 하세요. 굳은 일, 싫은 일,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안 쓰셔요. 기독교회는 무늬만 갖고 있지 않으면 안 쓰셔요. 오늘 한 가지 한번 우리 결심 또 한번 봅시다. 50일이 기지고 맨날 결심만 하다가 결단만 하다가 교회 오셔서 나 그런 일 싫어, 나 그거 못해, 때가 안 됐어, 이런 말 하지 마. 그 곤조가 빠져나가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려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순종이라고. 자, 목사님 곤조가 뭔지 모르지만 저한테도 곤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손 들어봐. 곤조 고구마 말린 게 곤조야. 찐득찐득 끈적끈적한 거. 자, 그러면 저봐. 손 내리지 마라. 이 곤조 있으면 맨날 성령님과 부딪힌다. 성령 부딪히면 안 돼. 성령 막 춤출 때가 안 된다. 막 성령님과 막 입에 혀가 돼야 돼. 성령 하면 정말로요. 정말 저 하기 싫은 일 참 많이 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춘천 가면 옷 벗고 부리대 쓰고 불도 맬 수 있고 오만 거 다 할 수 있어. 요즘은 청년들이 다 하니까 내가 안 하지. 할 수 있어. 다 했어. 겁먹 부리면 안 돼. 그리고 참 내가 엊그제 춘정아 그 이야기 또 했어. 멋부리지 말라고. 사람들 앞에 체면 부리고 멋부리지 말라고. 청년들 특별히 멋부리지 마라. 잘난 척도 하지 말고 날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하지 마라. 수수하게 내면이 가득 찰수록 자신이 있으시는 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 나는 내가 젊은 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해야 되는데 나도 젊은 날 멋부리다가 망했어. 아이고 주여, 짜증나. 똥 멋부리지 마라. 자, 투덜투덜하게 아멘. 주님 앞에 탁 낮아지고. 자,
하나님, 오늘 밤에 제가 성령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기 싫은 일, 자존심 상하는 일, 내가 싫은 일을 시키셔도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다.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시키셔도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들, 우리 손 한번 들어봅시다. 곤조가 빠져나가야 성령님이 들어오는 거야. 성령이 들어오면 어머나 딴 사람이 돼. 그 사람 일어나시겠어요? 부서져야지 무너져야리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나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고집에 붙들려 있으면 희망이 없어요. 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두 손 번쩍 드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무엇이 나라와 이건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자존심이고 멋부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화려한 모습만 보이고 싶은 껍데기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도 지고 가는데 무슨 조금 굳은 일, 싫은 일을 가리겠어요. 주님이 시키시면 내가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도 침묵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되셔야 성령이 비로소 여러분을 사로잡아요. 그 각오를 가지고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